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만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부터 우리에게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메우시리라. 셀라. 아멘. 오늘은 여기 시편 32편 6절과 7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제목은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피할 곳이 필요할 때가 생깁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길 가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비를 피할 곳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지역에는, 어떤 동네는 가면 거기는 토네이도가 많이 불어서 그 집 지하에 가면 이렇게 또 피할 곳이 있다.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옛날에는 냉전 시대에는 핵 전쟁이 날 것을 두려워해서 저 동구권에 가면 옛날에 만들어 놓은 그런 큰 대피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지금은 관광지처럼 되었죠. 우리 인생에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냥 육신적인 피난처, 단순히 그런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혼을 위한 최고의 피난처, 유일한 피난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여 말씀하기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내 몸을 숨길 장소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 사람, 어떤 물건,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우리 육신까지도 피할 수 있는, 숨길 수 있는 그곳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오늘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시는데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나 필수적인 은신처, 두 번째로는 쉽게 갈 수 있는 은신처, 세 번째로는 완전히 만족스러운 은신처. 첫 번째,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그 은신처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심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성경에서 나오는 심판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거 무엇인가요? 성경 잘 모르는 사람도 아는 거,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성경에서 이렇게 노아 홍수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야말로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너무나 마땅한 거죠. 다윗이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언제 특별히 알았냐면 자기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죄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왕으로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왔죠. 나단이 비유를 가지고
어떤 부자가 가난한 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것에서 이야기할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보면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니라. 다윗이 뭘 알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악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알았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이구나 깨달았을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거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그 모든 죄인을 빗나가지 않고 정확히 관역에 맞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율법의 심판만이 아니라 복음의 구원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유일한 피난처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 안에 자기 몸을 숨기는 사람, 자기의 영혼을 그 안에 내던지는 사람, 그러면 살 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노아의 방주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자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자. 경건한 자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은 경건한 사람인가요? 하나님 말씀에서 경건한 사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좀 불경건하니까 창피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경건이란 뜻은 인애, 인자라는 것과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 번역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자기 스스로 경건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인애로운 사람, 인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자를 받은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인자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아는 사람,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님께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여기 시편 32편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것은 다윗이 죄 가운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드디어 입 밖으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시인하고 자백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내용이죠.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 깨끗이 함을 받았는데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는데 무슨 또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의로운 사람인데 왜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그거를 몰라서 날마다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해달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진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여전히 죄가 남아 있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결혼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되나요?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결혼관계입니다. 저 사람이 남편이고 이 사람이 아내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 안 해도 그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은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날마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분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마음이 그 사랑이 다 식어버린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면 맨 먼저 뭘 해야 되나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가 생각나지 않는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해서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자백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는 거죠. 주님, 미안합니다 했으면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또 뭐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니까? 입으로 좀 창피해서 낯뜨거워서 잘 못할지라도 훈련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죄 많은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곳에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누리기 때문에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에 염려도 있고 재리의 유혹도 있고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들어와서 우리의 목을 졸라서 우리의 영혼이 다 말라 죽는 것처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특수한 영적인 문제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신처, 피난처, 도피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조그만 일, 내가 맨날 하는 일은 기도 안 하지만 좀 어려운 일, 큰 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조그만 일 하나도 밥숟갈 하나 넘기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편 91편 9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숨겨주시옵소서. 나를 이 세상 모든 어려움에서 내 속의 죄에서부터도 건져주시옵소서. 도망치게 해주시옵소서. 숨겨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세상 모든 유혹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그 주님은 쉽게 언제든지 누구나 갈 수 있는 은신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쉽게 갈 수 있으니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주께 도망쳐라. 주님께 숨어라. 주님 안에 들어가라.
영어로 예수 믿는다라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Believe in Jesus Christ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은신처니까, 그것이 나의 도피성이고, 그것이 나의 피난처이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가올 환란이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으로 준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열심히 일해서 준비하고, 또 건강도 열심히 평상시에 건강할 때 준비해서 나중에 아프지 않도록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지혜죠.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해줄, 영원히 보호해줄 피난처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창세기 앞에 보면 또 바벨탑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힘을 합해서 높은 탑을 샀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피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면,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지만 이 정도 선하게 살면, 이 정도 선을 베풀었으면, 이 정도 종교 생활을 했으면 나 정도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자기의 의를 많이 쌓아서 그 의로 자기의 피난처를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중생했지만 여전히 거듭났지만 여전히 속에 더러운 거 있는 거 다 알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기쁘다, 너무나 사랑스럽다, 너는 천국에 마땅히 올 수 있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했습니다. 마치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렸던 것처럼 가렸지만 그 더러운 의로 우리가 조금 순종했다는 그 의로 우리를 다 가려도 그것은 잎사귀가 마름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우리를 가려줄 것이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 2년 만든 것이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은 120년 만들었다 말하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부지런히 온 가족이 힘써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노아처럼 방주, 커다란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 네가 피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나는 무능한데요. 만약에 그렇다 말하면 노아와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서 또는 거대한 의를 쌓아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해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더해주는 오히려 저주의 크나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무겁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알려주시려고,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을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주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리라. 인색하고 완고하신 분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참으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한, 의인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구원, 선인이 아니라 악인을 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이 참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천국 비유 중에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됐대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서 오너라.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 없다. 더러운 옷 그냥 그거 입고 와라. 더러운 몸 그냥 씻을 필요 없어. 그럴 시간이 어딨어. 빨리 나에게로 피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더러운 옷밖에 없는데 누추한 것밖에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은신처에 피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세상 좋은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전부터 예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돈을 많이 싸들고 가서 그것을 사야 됩니다. 어떤 것은 그래도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신분 때문에. 그런데 나같이 가난하고 비참한 자에게 그냥 이 세상 조금 즐거운, 조금 편안한 그곳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곳에 자리가 있을까 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4장 계속 말씀을 보면 그 종에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병신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안 못 보는 소경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 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리를 절뚝절뚝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빨리 데려오너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스스로 가난한 사람, 스스로 안 못 보는 사람, 스스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나는 부자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의사가 필요 없어. 나는 너무나 풍족해. 가진 것이 많아. 그런 사람은 이 왕의 초대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복음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다 데려오너라. 그 중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육신적으로 부자, 가난한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상해서 가난한 사람,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비참한 자인 것을 아는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한 사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대요? 그럼 비참한 사람 저 멀리 가시나요?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는도다.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 하늘 높이에서 이 세상 내려다보면서 불쌍한 사람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들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한번 와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어줄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올라갈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너무 높거든요. 그냥 내가 차라리 포기하지 말지. 괜한 노력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도다. 어떻게 가까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보좌 내놓으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구하러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 배에 잉태되시고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시고 어머니의 젖을 무시고 소년기를 자라나시고 청년기를 또 겪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초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날마다 나에게 주는 말씀. 내 영혼에 명령하시는 그 초대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큰 배가 물에 빠져서 침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명 보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자리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타고 싶어도 다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람, 약한 사람들, 여자들
노인들 먼저 태우고 능력 있는 튼튼한 사람들은 못 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어떨까요? 나에게도 자리가 있을까? 그 아까 누가복음 14장 22절 말씀을 계속 보면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지만 어떻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도피성이 있었는데 그 도피성에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원수들로부터 그 가족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은신처는 영원한 나의 만세반석, 나의 피난처는 살인자도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다 살인자인데 우리가 살인한 자인데 다윗이 큰 살인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나 같은 죄인도 오라고 하시는군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어서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의 팔을 뻗치셔서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를 진실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계시다.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어서 가야 됩니다. 자신이 열심히 살았다고, 정직히 살았다고, 많은 재산이 있다고, 높은 평판이 있다고 그것으로 우리의 은신처를 삼지 말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비바람이 불 때 우리를 영원히 숨겨줄 수가 없지만 오히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다 무너질 날이 오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것이 되지만 나는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의의가 없는 참으로 궁핍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은신처,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 영혼과 육신 다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방주이신 노아 방주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반드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전히 만족스러운 은신처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은 나의 은신처이오니 그분은 나의 구원을 위한 내 영혼과 내 육신의 구원을 위한 완전히 만족스러운 은신처시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숨는 자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나의 피난처로 삼으십니까? 그분의 달콤함을 이 세상 어떤 것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은신처, 나의 피난처의 즐거움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것 욕심이 없어서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거 얻은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다른 것 인해서 이 세상 좋은 것이 예수님 못 믿게 하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게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손해고 참으로 배설물 같은 것인데 그런 것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 예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신 것,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 것, 그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쁜 그 맛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맛, 천국에서도 우리가 누릴 가장 즐거움, 그것을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천국 생활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세상에서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너무나 만족스러운 나의 은신처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리니, 홍수가 없게 해주신대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런 약속 없습니다. 핍박, 고난, 환난 그런 게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다 사라진대요? 그렇지 않았어요. 홍수가 있습니다. 범람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달콤한 말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망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 맛을, 그 즐거움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많이 누리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져도, 재산을 좀 잃어버려도, 여러 가지 환난과 그냥 일반적인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속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니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죠.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미쳤나? 돈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맨날 희죽희죽 웃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강이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 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요. 지혜가 없거든 주님께 구하고, 거룩함이 없거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다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지막이 어떻게 되나요? 다 죽는 것이요. 사망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나의 은신처이신,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사망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망마저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죽음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참 복된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피하는, 숨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숨어야겠는데, 예수님을 믿어야겠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더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더 사랑을 키울 수 있을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 숨고 싶은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야 그 안에 숨고 믿고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14절 말씀처럼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의 은신처로 삼고 나의 방패로 삼고 이 세상 모든 환난, 오는 세상에서의 모든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은신처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맨눈으로 성경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하나님,
저는 까막눈이라서 도대체 성경을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는 성경, 내가 듣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나의 은신처를 알고 그 안에 숨을 수 있게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래서 말씀하죠. 성경의 맨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무슨 비밀한 일이요? 내일 로또 번호가 뭔지 그거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죄인은 스스로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으니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조금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그랬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만 한 가지 더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적인 예배에 여호와의 집에 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5절 말씀 계속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라. 우리가 어려운 마음이 들면 떠나고 싶어합니다. 사람들 만나기 싫어합니다. 교회 나가기 두렵습니다. 그저 혼자서 하나님께 조용히 하나님과 내가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함께 계시지만 특별히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 약속하셨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특별히 이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이야말로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시간이요 기뻐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요 우리 주님 이것을 위해서 이때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고 또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부끄러움 때문에 성도들에게서 멀어질 때 또 나아오고 서로 부딪히고 또 같이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우리를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숨겨주시옵소서 하는 그렇게 이 세상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부터 보면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만날 기회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또 지금은 만날 기회지만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 구했지만 대단한 구원을 바란 것도 아니에요. 물 한 방울 구했지만 그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문제가 아니죠. 물 한 방울도 못 얻은 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릇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고 날마다 주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메우시리로다. 내가 그래서 날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이 세상 모든 환난에서 마귀의 그 협박에서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구원의 노래로 찬송하고 애우시리라 하는 거 보니까 내 주변에도 그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나를 애우를 수가 없잖아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구원 찬송 부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미주 서부교회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은신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 힘든 것이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할 바위요 우리의 숨을 은신처를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그 예수님 안에 숨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 숨겨주셔서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물 가운데 홍해 가운데 침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바라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